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참일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희 모두의 소망이 되시고 은혜와 평강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감격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걸어온 지난 나날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굳건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이뤄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꿈과 소망을 이뤄가기 위해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이노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권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날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음을 굳건히 믿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참 주인이 예수님 한 분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임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맞는 섬김의 일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만지심과 사랑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모두가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을 다하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가 5월 7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온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당일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없으며 오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 본당 1층 로비와 앞마당, 지하 1층 각 부속실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어울림 축제가 진행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먹거리와 선물이 준비됩니다. 예배 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전교인 기도폭풍 집회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을 예정이며,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창립 20주년 기념 티셔츠를 드립니다. 원활한 집회 준비를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5월 7일 주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진행 일정과 자격은 주보 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해외 단기 선교 우간다를 추가 모집합니다. 일정은 6월 24일 토요일에 출발해서 7월 1일 토요일에 한국 도착이며, 파송 선교사인 방진호, 김신환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진행됩니다. 사정상 PSP를 수료 못하신 분들은 선교를 다녀오신 후 가을에 있을 PSP 6기를 수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교회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5월 1일 월요일까지는 북카페 리모델링이 진행됩니다. 교회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청년부 김남호 형제, 1청년부 조디나 자매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더채플 애청담 6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중국 선교부 반주자 모집, 이미용 선교회 정기봉사, 이음 상담실 이벤트, 이음 시설관리 직원 채용,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이 5월 첫째 주 5월 7일 주일입니다. 온가족 예배, 어울림 축제, 그리고 전교인 기도 폭풍 집회까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와 3부를 중심으로 주차가 많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카풀과 대중교통, 도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교회 셔틀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좋더라고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부 섬김이들의 안내에 따라 주차해 주시고 주차부 섬김이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2페이지에 3번 광고를 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2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늘 해마다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하던 방식, 그러면서 좀 더 의미를 되새기는.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교인 산상 기도회를 그날 오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지난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들을 되새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20주년의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때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성공에 관한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꼭 해야 하는 일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았고 또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환경의 섭리가 종종 내 삶의 방향, 즉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내용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의향들이 나타나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또 23절에도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에도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28절에도 너희에게 들렸다가, 2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32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이걸 보면 바울이 굉장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해 동안 간절히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네, 어떤 방식으로 길이 막혔는지는 알 수 없는데, 자, 그 길이 막힌 이유는 추측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 그러므로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소개한 내용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의 소명과 관련된 것인데, 사도는 이방 선교의 개척자로서 그 선교의 길을 닦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선교 원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 곳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가고는 싶었지만 자기의 사역 우선순위상 후순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이 지방에서 자기가 개척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길이 어떻게 막혔는지는 몰라요. 근데 길이 막혀진 까닭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이 개척자로서의 사명, 이 선교적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우선순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다른 여정으로 가려고 할 때는 길이 막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길을 막았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섭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환경의 섭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가지고 섭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그가 이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썼다는 것은 그쪽으로 가려고 뭐 교통편을 구했든지 또는 뭐 안내자를 구했든지 또 가고자 하는 어떤 뭐 길을 찾고자 했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는 것이죠. 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접하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제서야 아,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서 그쪽 방향으로, 유럽 방향으로, 마게도니아 방향으로 방향을 트니까 길들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위치를 보건대 바울의 선교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방향을 하나님이 서쪽으로 두셨고 유럽에 먼저 복음이 증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데
예,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섭리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자 할 때, 사실 저는 처음에 저기 위로는 분당, 아래는 저 구성 신갈이 있는 그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죽전지구가 한참 개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하고 그곳으로 이사도 하고 6개월 동안 공을 들이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같은 교회에서 어느 다른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을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주로 방향을 돌렸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건축은 또한 교회가 어디에 터전을 자리 잡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지의 한 장소를 정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수년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교는 경기도의 행정타운이고 수원의 120만, 용인의 110만 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도시선교의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면은 로마 좀 잠깐 갔다가 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한 번 목적지를 정하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1년,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의 인생에 남은 기간은 추산해 보면 1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 넓은 세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남겨진 기간은 무한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젊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길에 들어서서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은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실수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종종 환경의 섭리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로 나아가도록 섭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거기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분명한 우선순위는 로마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한 그의 단서 조항에서도 볼 수 있어요.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리고 얼마간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사역지인 서바나로 가는 길에 저 스페인, 그 당시 문명의 땅끝이라고 일컫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후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들리겠다. 그런데 간 김에 너희들과 교제도 하고 사귐의 기쁨도 얻고 또 쉬기도 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얼마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길에 얼마간, 아무리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강렬해도 그 만남을 원했어도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에게는 그가 가야 되는 우선순위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사를 하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나요?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최우선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며 어떻게 지금 나의 세월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평안한 환경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쉼과 기쁨을 추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문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께 부름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인생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빨리빨리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위해서 때로는 전진을 멈추고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가고 싶은 로마로 조만간 갈 것이라고 하는 그의 편지, 그의 계획을 편지하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먼저 들러야 될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먼저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로 가면은 뭐 한 700km, 몇백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약 1300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3700km죠. 그러니까 약 3000km 정도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 3000km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무사하게 될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지금 바울이 자신의 선교 원칙과 부르심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선교 사역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교의 후원을 받고자 로마를 들려서 가는 이 계획은 주님이 그를 부르신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성령께서는 그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자기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쉬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잠시의 일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간절한 소망을 뒤로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강권에 매여서, 그리고 그래서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자기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열망도 뒤로하고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일까? 그 중요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웃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최우선적인 선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은 이게 동반자예요. 동반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한 이건 뭐냐면 정통성 수호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들에게 이 연보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용어로 하면 이 앞에서 이미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뿌리에 접붙임 바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뿌리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에 이방 교회가 접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붙여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그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그가 지금 가고자 하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편안하게 증거되었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너희가 이렇게 부흥을 해도 너희가 접붙여진 뿌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죠. 그들은 모형으로서 그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고, 그들의 조상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구약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고 늘 논증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역사 속에서 함께 지내신 그리스도, 그들의 이 실제적인 삶의 추억이 묻어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곧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복음의 참 수호자로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삶을, 역사적인 삶을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로 삼아서 그들이 이 수호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도 물론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1차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제출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도 또 로마서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방 선교의 열매가, 그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그걸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성은 곧 정통성입니다. 온 세계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구약의 교회를 계승한 신약의 초대 교회라고 하는 뿌리에 접붙여져서, 그래서 같은 정통성과 역사성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이런 전통과 역사는 우리가 수호해야 될 믿음의 유산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승하고 수호해야 될 복음이 뭔지,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뿌리를 무시하면, 그리고 역사에서 단절되면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신천지 보세요. JMS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성경의 사도의 해석을 무시하고 교주의 해석을 따라서, 이만희 해석을 따라서,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성의 단절, 정통성의 단절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식의 길을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단입니다. 사입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전통이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계승해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 이런 바탕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든든하게 뿌리내려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합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그랬죠. 접붙여 짓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교회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성도를 향한 연보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랑의 손길이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교회 입장에서 저들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인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방문은 연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자기 확신에 차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그냥 이방 선교만 힘썼다면은 그 이방 선교의 많은 열매는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커다란 희생을 치르는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온갖 그 희생을 다 치르면서 이방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도달한 바울을 볼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성도들은 바울과 이방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그런 속에서, 이 엄청난 이 희생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가 열심히 이렇게 이방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목적,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선교했는데 서로 분열하고 냉대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메어서 강권에서 데리고 가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이 바울을 성령께서는 그리로 가라고, 목숨 걸고 가라고 그렇게 그를 끌고 가십니다. 왜요? 이것을 보면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연합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라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싸우고 상처 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열의 죄, 다툼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개척하는 열정만큼이나 이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헌신처럼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저절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이 작은 민족 하나의 핏줄을 가진 우리 이 민족만 해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요? 서로 희생을 안 하니까요. 이 동북아에 같은 생김새를 가진 일본, 중국과도 보세요.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피부색이 다른 저 동남아나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서 인종차별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그렇게 모독으로 여기면서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이게 죄악이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다른 피부색이, 다른 언어가, 또 다른 지역, 다른 연령, 세대, 성별, 빈부, 이걸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로잔대 무의미도 그래요. 세계 200개국에서 5천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다 바쁘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비용을 들여서 먼 이 대한민국까지 날아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토의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향후 10년, 20년 동안 이 온 세계의 교회가 우리 세대에 어떻게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선교를 이끄시는 방향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주도 세력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유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95%, 9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반면에 복음에 불모지고 선교지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10%, 20%, 3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서구 교회는 겸손하게 아시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이제는 그들이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고 이제는 겸손하게 협력해야 되는 바로 그런 거죠. 그게 그런 대회가 이 로잔 대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행사를 거창하게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또 어떻게 한국교회를 연합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세 번째로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은 또 뭐냐면, 기도의 힘을 쏟을 때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 즉 우선순위가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여기 계획이 굉장히 거창하죠.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거리에 이 위험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자기 선교의 열매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들, 교회 연합의 중체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그의 바람대로 그는 다시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쉼을 얻고 서바나로 가서 그의 선교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면 여기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권한다는 의미입니다. NIV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믿는다면 내가 이 일은 내 일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에 함께 나와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는 지금 성령님에 매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한 성령이 거하는 존재이고 그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이 거하고 있다면 바울에게는 그러한 담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랑이, 나는 이 성령에 매여서 가니, 이 사랑에 매여서 가니, 이러한 성령의 사랑으로 그는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강력한 요청이 무슨 친해서 또는 뭐 동양이어서 동문이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밥 몇 번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로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분투하자, 이 전쟁을 치르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인 만큼 엄청난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지금 기도로 분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너희가 나와 함께 중보기도로 같이 싸우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 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여기 먼저 보면은 가장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자,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만 40명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이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루살렘에 섬기러 가는 그 일이 그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다 마치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먼저는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나서 헌금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가 거기서 사역을 보고하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이걸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을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울이 품고 간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럽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다. 네가 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 겸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요청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근데 이 오해를 풀라고 바울더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요.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다 보니 당연히 발각되겠죠. 왜? 이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결국은 그를 붙잡아서 끌고 나가서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둘러싸고 급기야 그를 죽이려고. 드디어 예상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그가 건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소동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체포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보호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재판 속에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무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암살의 위협, 또 뭐 여러 가지 회유의 그런 재판관들을 회유하는 위협 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그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가 로마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바울이 결국은 죄수로 압송이 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의 위험, 익사의 위험, 또 군인들이 그들을 다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그러다가 또 독사에 물리는 위험 등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시위대의 복음을 전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역사에는 아마도 잠깐 풀려나서 계획대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힘을 얻고 서바나로 갔다가 돌아왔을 거다라고 역사가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3,700m의 긴 여행,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나는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서 거기 간 목적도 달성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까지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기도가 없었어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나 주의 뜻이니까, 하나님 작정이니까, 사도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왜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갖고 그렇게 기도에 씨름을 했으며 왜 로마 성도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힘을 합쳐달라고 분투의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지고 복음 사역의 진보가 나타나는 데에는 배후에 쉼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위기도 만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의 힘, 기도의 신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의 어두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보세요. 제사장으로 그렇게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군가를 구원하고 이 땅에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들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나 또 근심이나 또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서 꺼내서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매일같이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분 이상 매일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기도 수첩에는 수없는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죠. 물론 많은 것들 응답돼서 어떤 것들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운 것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기록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랜 것들을 한 가지도 안 빼고 다 들어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셨을까? 막 제가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는 또 기다리게 되고 또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막 기가 막힌 당신의 방법들로 다 응답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만 해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자녀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교회 문제, 모든 관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무엇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중보기도의 행렬, 기도의 동력자들의 행렬, 이런 기도의 분투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도 많은 불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망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선순위의 삶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향방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우리 인생의 길도 안내하는 북극성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만약에 우리가 그 북극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복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고 부르심을 외면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설사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뭐 즐거운 삶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생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르심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삶을 통해 이끄시는 환경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케 하시오. 바울과 같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 사랑에 힘쓰고 소중한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수고를 더욱 힘쓰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씨름에 힘쓰게 하소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여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보며 부르심을 보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유산과 정통성을 계승하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힘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 귀한 것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리며 구별하여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베푸사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사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담대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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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